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대도시 예루살렘 성의 한쪽에 상당한 크기의 이 못이 있었는데, 이 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못의 이 연못 길이가 120m나 되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연못입니다. 거기에 지붕이 있는 정자가 5개나 있었는데, 그 정자마다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정자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자들이거나 맹인이나 이 다리 저는 사람들이나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병자들은 명절을 맞이할 때 더 외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걸 잘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 큰 희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못에서 한 번씩 물이 움직이는데, 온천같이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간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물을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중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5년, 10년도 아니고 38년이나 병들어 있던 사람. 그의 이 힘든 인생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에 가셔서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낫고자 합니까? 그자 그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오. 그러자 이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엄청난 일이 생긴 것입니다. 38년이나 그를 힘들게 했던 병에서 즉각 나았던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 하나인데, 이 치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베데스다의 연못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치열한 경쟁을 통해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참 좋습니다. 자비의 집,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에요. 특별히 그곳에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과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또 이 혈기 마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병을 고칠 희망이 있는 곳,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비의 집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마다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곳입니다. 병이 나으려면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온천 중에도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이 물이 치솟는 온천이 있고, 또 온천들은 여러 가지 병을 낫는 효험, 효력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이 잘 낫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먼저 들어가면 난다 했으니까 꼴등만 아니면 낫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원어 성경이라든가 다른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가야만 낫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면 항상 그 물속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병이 낫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병이 낫지 않은 것은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병이 낫기 위해서 더 빨리 들어가야 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징조가 보이면 가장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곳이 얼마나 경쟁이 심한 곳이겠습니까? 정말 경쟁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한번 물이 움직이려고 하는 징조만 보이면 얼마나 큰 소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낫는 사람은 한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크게 기뻤을 것입니다. 내 병이 나왔다. 내 소망이 이루어졌다. 나는 성공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병이 나왔군요. 축하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빨리 들어가면 병이 나을 수 있겠죠. 당신은 나에게 병이 나을 소망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주 기뻐서 자기가 믿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내 병을 낫게 해주셨으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면서 이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아쉬움과 절망을 느끼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도 2등을 한 것 같아. 이번에는 3등도 못했네. 나는 정말로 병이 나을까? 이런 절망감에 빠진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1등 하면 성공하지만, 물론 1등하고 성공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1등 하면 성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마치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자비의 집과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는 것. 한 사람은 낫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허탈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베데스다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히브리 백성의 남자들은 매년마다 세 차례의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또는 장막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이 구원해내신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그 명절을 비교적 잘 지켰습니다. 그 명절을 지키는 것이 율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가신 그 명절을 어떤 분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본문에는 어떤 명절인지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또 우리들이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은 유월절, 지금은 초막절, 지금은 또 오순절은 또 우리도 잘 지냅니다만 그렇게 이런 절기를 기억하면서 유대인 명절을 잘 아는 것을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지식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어느 명절인지 잘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유대인 명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면 이때는 무슨 명절이었다고 잘 기록했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명절이 불임절이라고 하는데 이 불임절은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절기와 관련된 말이 불임절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다른 행적과 이 불임절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베데스다에 이 고통받는 사람을 보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계실 때, 병을 고치실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피해 다니신 적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오셨지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던 것은 그 사람들 모두가 그 물의 움직임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물이 언제 움직이냐는 그것을 알고 빨리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병을 낫는 것인데, 아니 도리어 왜 이 사람이 왔을까? 이 사람은 지금 우리에게 도리어 회방꾼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 양반이 온 것은 우리가 지금 물이 움직인 것을 알아차는데 도리어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물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어야 돼. 왜? 거기 들어가면 나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왜 왔을까?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데스다의 병자들처럼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을 도리어 방해자로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어봤자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의 성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여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외로운 사람, 어느 누구도 도움이 없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외로울 때,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지와 힘이 없을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병든 지 이미 오래되어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이 오랜 병자가 병이 나은 것은 먼저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 가셔서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본문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두 마디를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아픈 지만 38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아직 30대 초반이죠. 이 병자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병에서 낫고자 합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식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마디를 하셨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한 마디입니다.
아마 첫 마디는 예수님께서 인사로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지만 인사도 없이 고쳐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낫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오라고 말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인사는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낫기를 원하는지 확인하는 것, 그 뜻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사람이 이 절망이 너무 오래 가다 보면 오늘 또 못 나왔어. 오늘 또 못 나왔어. 이 절망이 너무나 오래 가다 보면 자기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에게 그 원망을 돌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고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감정이 없으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에게 원망을 돌리는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을 치료해 주는 사람을 향해서 거기에 투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마디 이렇게 간단히 확인하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낫기를 원합니까? 그때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 병자는 자기의 간절함을 나타냈습니다. 병은 정말로 낫고 싶은데 저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심지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걱정 마시오. 내가 도와주겠소. 이것일 것입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을 물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당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일어나 본 적이 오래되었던 사람,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한동안 잊고 지냈던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순종하여 일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순종하니까 즉각 병이 나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사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기다리다가 그 사람을 도와서 물속에 넣어 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혹시 그 사람을 물가에다 딱 대다 놓고, 가까운 곳에 대다 놓고 천사를 불러서 야, 빨리 물 움직이게 해. 그럼 그 사람을 얼른 밀어넣어서 낫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즉각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38년이나 된 병자라도 고침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 또 인류 전체는 또 큰 문제,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큰 문제, 경제적 불평등이나 이런 큰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 즉각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죄악이 워낙 강해가지고 자기들의 이기심이 워낙 강해서 주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지 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까지 답이라고 한다면 답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서 앉아서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슨 돈을 구걸하기를 원하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자기들을 보라고 한 다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고 오른손을 잡아서 딱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금방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구원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래된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통해서 놀라운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전혀 새로운 차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소원과 또 현재의 이 관습, 관행을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나는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내 말을 순종하라. 그러면 즉각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의 이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일,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겠습니다. 38년이나 오랫동안 병든 사람, 누워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사람은 주여,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가 나아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참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